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떨어진 실체층이요 하나도 피한다고 겁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제목하고 물이 많이 있도록 가기 시작했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은데도 가을동안 역시라고 제4의 우리가 가라가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거를 성숙한지라 너무 먼 곳까지 그것을 돌아가고 가져라 이르렀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섬기고 들거리 제사장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부터 그를 이름을 인하여 죄를 하셨습니다. 무리가 공포와 수군과 낙타를 격투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손에 강함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시켰다는 듣고 하나님을 끌어가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격통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서 그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계시록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듣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좀 더 자라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 빈자리가 이렇게 항상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알곡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득하게 채우셔서 하나님만 제일 주로 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알곡 백성들 만들어달라. 또 그런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조국의 구제역이 자꾸 확산돼가지고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 지금 경남까지 막 온 남한 전국에 구제역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소떼 또 돼지떼가 지금 땅속에 그냥 묻히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정말 비명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농가가 다 축산업자가 망할 지경입니다. 거대한 재앙입니다. 또 온 지구상의 북반구에 지금 엄청난 추위 때문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우리나라 사모선박이 이제 이렇게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가 극적으로 이제 구출을 받았는데 또 선장 되시는 분이 선장 한 분이 총상을 입어서 총을 3군데가 맞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태인 것 같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또 몇 개월 전에 가피 사모선박에서 피랍을 당해가지고 지금도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또 해적들이 그 사람들을 살해하겠다고는 우욕까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사히 조국에 분양될 수 있도록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상달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날 아버지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근거다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교회로 아버지여 모이는 알곡 백성들을 가득하게 채우셔서 아버지여 이 자리가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으로 아버지여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많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혼의 속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믿음의 알곡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주의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버지 어둠에 묶인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 아버지 묶여서 시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 오늘도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며 안식이며 태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태평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안정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예배 기정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경건히 있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도 설화에 보면은요, 어떤 마술사가 두려워서 떠오는 생쥐를 불쌍히 보고 생쥐를 변화시켜줍니다. 생쥐가 왜 두려워 떠냐면 고양이 그림자만 봐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그 생쥐를 불쌍히 보고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술사니까 할 수 있겠죠?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더니 이 고양이로 변한 생쥐가 고양이인데 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가만히 보니까 개를 보고서 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저 강한 개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또 개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개가 되고서도 또 벌벌 떠는 거예요. 항상 벌벌 떠요. 가만히 보니까 고랭이 소리만 듣고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너를 그럼 아주 강한 정말 호랑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호랑이를 만들었어요. 여전히 떠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이 왜 이럴까? 왜 호랑이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떠나? 라고 봤더니 포수꾼의 역청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를 아무리 내가 강하게 해줘봐도 너는 두려워 떠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이제 너는 도로 생쥐로 돌아가라. 라고 도로 생쥐로 만들어버렸대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몹시 황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두려움과 불평과 탄식과 절망과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서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 자체가 벌써 내가 마귀에게 점령 당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한다는 하나의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바빠요. 초등학교 유치원생만 돼도 바빠요. 요즘 한국에서는
유치원 그 정말 어린아이 같은 어린 아이들조차 얼마나 바쁘게 어려서부터 막 뭐 영어를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자기 자녀들이 무슨 천재나 되는 것처럼 별거 다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실컷 뛰어놀 때에 그 부모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하기 싫은 피아노도 배워야 되고 바이올린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테니스도 배워야 되고 별거 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두려워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미국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교포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참 행복한 어떤 그런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을 항상 들어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착각감이 무거워요. 아침에 별을 보고 학교를 가면 별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천리마 운동도 아닌데 그렇게 아이들이 혹사를 당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또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님들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자식이 다른 자식에게 비해서 좀 성적이 떨어져서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부모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가만히 보면 너무 바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정말 엔조이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그렇게 가져가야 할 가정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아이는 아이대로 바쁘고 남편대로 바쁘고 노인들도 바빠요.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배 좀 나오십시오. 너무 바빠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까? 자기 삶이 바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는 것은요, 다 호구지책을 위해서 바쁜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요. 근데 먹고 사는 일은 정말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기본적으로 살게 하시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소말리아나 정말 이북같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건 독재 나라니까 그런 일이 현상이죠. 보편적인 민주국가, 보편적인 나라에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음식을 만들 만한 땅도 주셨고 그러한 경작지도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줄어든 거죠. 어쨌든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류의 큰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모습이 신통치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하나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만 여길 뿐 자기들의 그 바쁜 삶 속에 아주 거창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배는 신자의 생명과 같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경솔히 여기고 어디 가서 축복을 받고 어디 가서 행복하길 바랍니까? 행복이 돈에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이 가정의 화목에서 옵니까? 그 가정의 화목이 어디에서 옵니까? 진정한 가정의 화목, 진정한 인생의 기쁨,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느냐고요. 물어보면 사람들은 각기 다 저마다의 의견과 어떤 방향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은 행복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릎짓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서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현관성을 치려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범인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예비한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두루 땅끝까지 찾아다니시면서 당신을 예비하는 자들,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가 돈 주냐, 여호와가 밥 주냐, 하나님의 건강 주냐 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교한 소리를 외치면서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건강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손바닥만한 아주 조그마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나무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에 보아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리라. 너희를 멸절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켜고 온 세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찾아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두려운 사실을 보면서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아니 왜 이렇게 금년 들어서 자꾸 이상이 덥구나. 이상기온. 금년의 이상기온은 지난해 어떤 우리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던 어떤 해보다도 정말 이상한 기온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닥쳐오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과학자들도 두렵고 가정주부들도 두렵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요, 6명이나 되는 15, 16세의 여학생들이 아파트의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손을 붙잡고, 그리고 서로 미리 이제 다짐을 했던 거예요. 야, 우리 함께 뛰어내려.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려웠느냐 하면은 현실적인 자기들에게 부닥쳐는 많은 스트레스. 공부해라. 공부에 떨어지면 너 사회에서 정말 배움 못 받는다. 너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서 너 공부시키는데 너 공부에 성공 못하면 너 인생 망한다. 그런 우혁과 그런 공간을 수도 없이 받다 보니까 이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 우리 올라가자. 올라가서 끝장내자. 그리고 손을 맞잡고 아파트 옥상에서 다 떨어졌어. 쿵쿵 하는 소리에 가서 수위가 보니까는 여기 떨어져 있고 저기 떨어져 있고 아이들이 순식간에 다 몇 명이 그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두려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태평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두려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유다를 공격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그 연합군들이 저게 큰 거대한 선봉대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드보아뜰에 와가지고 진격을 해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고 했어요.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찌르고 베고 찔리고 상처내고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유다 군단은 그 적군이 서로 찔고 죽이고 남긴 전리품을 수집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생필품, 먹을 양식,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고가의 무기, 그 당시에 무기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 무기, 그들의 전략 물자, 그들의 공급, 그들의 가지고 났던 금은 템을 다 수집한다 사흘 동안이 걸린 거예요. 사흘 동안 다 수집을 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손 하나 안 대고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칼 한 장 휘두르지 않고 그 적군이 완벽하게 무너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흘째 되던 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참 기뻐하고 있어요. 엄청난 전리품, 엄청난 군량, 무기, 생필품, 은금, 폐물 다 받았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찬양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여호사밧 군은 갈 때도 찬양하고 전리품을 거두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빼먹기 쉬운 일이 있는데, 지금 여호사밧 군대는 이렇게 기뻐만 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만 할 시간 상황은 아닙니다. 왠고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왔던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고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수많은 그 이방 민족에 비하면 하나의 그 소수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 이스라엘 둘러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사람들은 상륙군 중에서도 이제 선봉대가 보내진 거예요. 선봉대도 그렇게 수많은 숫자였겠죠. 적의 주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천처지 원수라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다르면 서로 적대시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자기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가시 같습니다. 한 번 전투에서 자기들이 자중질환을 해서 패하기는 하였지만 그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주변에 많은 그 동료들은 이를 갈면서 마치 수염을 뽑힌 호랑이처럼 지금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이 이뤘던 그 한 번의 전투에서의 패배는 그들의 전군에 비하면 아직도 조그만 조각구름에 불과해요. 그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수염에 털을 뽑았다 이거예요.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서 용맹스러워서 적군을 자기들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간에 욕심이 일어나서 서로 자중질환하는 가운데 쉬고 받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죽은 거지, 솔직히 말하면 유다 사람들이 강해서 이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연합군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합니다. 우리는 저 유다를 반드시 짓밟아야 된다. 우리의 눈에 가시다. 저들이 우리가 사는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을 자꾸 좀먹는데 우리는 저들을 물리쳐야만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 공격의 호비를 더 잡아당기는 이 시점에서 유다 사람들이 기뻐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수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방비를 해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불신앙의 그 대명사와 같은 아합 왕과 혼인 관계,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이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제 여호사밧을 대적하는 세력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전쟁의 우여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적군을 자중질환으로 멸망시킨 것이죠. 여호사밧은 아직도 약합니다. 아직도 유대군은 저 적군의 연합군을 그 거대한 적이 다시 밀려오면 그때는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입니까? 재빨리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간을 활용을 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정비하고 그리고 성문을 굳건히 하고 뭔가 훈련을 단단히 하고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때에 여호사밧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큼 기뻐하십니다. 여호사밧은 그 연합군을 이길 힘은 없지만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적을 무찌러뜨렸던가를 그가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느낍니다. 여호사밧은
단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들과 들로 나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은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호사밧은 거기에서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을 통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적을 물리쳐 주셨구나. 그 비결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닥쳐왔어요.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장애물이 부닥쳐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 적을 패하게 합니까? 어떻게 그 적을 물리치겠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그냥 들로 나가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두려워하고 떨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에 정말 수심이 가득한 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내 앞에 거대한 어떤 요단강이 도도하게 흘리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건너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걱정거리겠어요. 두려움이겠어요.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다. 내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주실 것이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적을 물리쳐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먹으시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그 여러 민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떠는 것을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생쥐가 아니다. 너희들은 고양이가 아니다. 너희들은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군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떨고 사느냐? 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자꾸 자포자기 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훼손시키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그 유다의 백성들이 주변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터에 부르신 거예요. 물론 그 배경에는 여호사밧의 죄가 있었지만 여호사밧 앞에 거대한 적의 연합군을 딱 맞닥뜨리게 하신 후에 들과 들로 불러내신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여호사밧은 군대의 수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작전도 전략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들로 불러내신 후에 그리고 그 여호사밧을 대적해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들의 그 연합군을 철저하게 한 사람도 남지 못하게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그들의 전리품을 사흘 동안 수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대적도 물리쳐 주신다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반면에 그 거대한 적군들은요, 이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의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거대한 나라들이 힘으로 말한다면 아직도 여호사밧을 얼마든지 무찌르고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견고하게 믿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대한 우월감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누구보다도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함부로 다른 자기 적군의 신을 함부로 높이는 것은 그거는 이적 행위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유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었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전쟁터에서요, 싸움의 승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강한 체력과 그리고 좋은 무기와 그리고 모든 좋은 양식을 좋은 그런 것을 다 보장받고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골리앗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골리앗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 자꾸 뒤로 숨었어요. 단지 다윗 한 사람만 뛰어나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무리 골리앗을 봐도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망의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도 두려움에 빠지면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담대함이 있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담대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저 적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신의 자녀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탄식이 나올 때, 괴로움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까? 후자가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천하를 제패한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아온 그 이스라엘의 그 금은기명,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그 아주 존귀하고 거룩한 그 금은기명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고요, 자기 신하들을 쫙 앞에 놓고 귀족 부인들을 앞에 놓고 그날 대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뺏어온 그 잔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토록 섬기던 야훼 그 성전에 있던 이 금잔과 은잔을 우리는 술을 따라 마신다라고 하며 자기를 과시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벽에서 빨간 손이 나오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술에 만취되었던 벨사살 왕이 순식간에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천하를 제패한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두려움을 주시면 그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메대 가사군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날 밤 쑥밭이 되고 그날 밤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지혜가 부족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세워주시는데 어디까지 세워주시냐면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입성하는 그 축복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금 두려움이 왔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당신은 능력이 무궁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이 거대한 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적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가족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참 이게 괴로움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으로 나에게 도전하는 이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거대한 적을 앞에 놓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가 대책이 그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대한 적군을 물리칠 어떤 방법도 여호사밧은 없습니다. 유다군은 아직도 약합니다.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적이 연합해서 오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그 적군들을 다 막아주시면 여호사밧은 손 한 번 쓰지 않고 그 모든 대적을 다 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려움의 해방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애쓰고 풍랑과 싸워보려고 하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있다가 번뜩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물에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고 있어요. 그때 막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그냥 두시렵니까? 하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 일으켰더니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을 힐끗 바라보시고는 그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거 아니에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적들이 다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 왜 두려워하느냐? 아니 예수님을 그 함께 배후에 태워드리고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것은 불신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다면 우리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어떤 시험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아, 그렇다면 내가 나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로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여기에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어떤 우리 신자의 영적인 형식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지 우리가 거룩한 어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쇼업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는 바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돌파구입니다.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보십시오.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똑같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자기의 어떤 얄팍한 지혜로 세상의 어떤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해결됩니까? 두려움은 보다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교회 표가 그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것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모든 미움도 사라지고 모든 갈등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마치 풍랑이는 바다의 이력 편지와 같습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조금 풍랑이 잦으면 살 것 같고 슉 하고 한숨 쉬다 조금 바람이 불어서 또 파도가 불으면 아이고 나중에 하고 또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만신창이가 되고 병의 노예가 되고 슬픔의 노예가 되고 낙심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약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의 의로운 손,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와서 쓸데없는 농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적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주변의 모든 적들이 다 두려워서 여호사밧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태평성대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태평이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평안이 옵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배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무시합니다. 예배가 없는 자는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조그만 공격이면 이길 수가 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받을 때는 여지없이 패할 수밖에 없고 만신창이가 되고 얻어 터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물질에게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질병의 그 도전에 끊임없이 괴로움당하면서 그 다음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질병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질병 때문에 너무 두려움이 있고 정말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전혀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요, 갑자기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을 가져올까 했더니 왕이 병들어서 곧 죽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한참 잘 나오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왕이에요. 잘못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으리라는 그런 선포를 하신,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한참 잘 나가던 왕이고 이제는 자기 전성기를 구하려고 하던 그야말로 아주 탄탄대로를 걷던 그런 왕인데 갑자기 그 두려운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두려움도 나왔지만 그 다음 순간 그 거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내게 다가온다왔을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한번 거울, 하나님의 거울에 다 비춰보는 그 과정을 분명히 통과했으라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투명하게 자기를 생각해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배가 부실했다고. 여러분, 예배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 형식적 예배 말고 그저 몸만 나와서 그저 몸만 보이고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능력으로만이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예배라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실제로 신앙적인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러한 신령한 예배, 삶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신령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세상을 두렵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 없어요. 환난이 일어납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거대한 환난과 연단의 어떤 때가 옵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그것을 경험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걸 경험하지 않고 또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지 환난이 다가오고 그 와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단지 거기서 어떤 나의 인생에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던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난을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단순히 형식으로만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교회 나와서 눈도장 찍고 왔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눈도장을 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도장을 찍으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 나의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예배로 실천에 옮겨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자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능력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한 거예요. 아니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큰 소리만 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 분명히 감직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과 교제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천하의 어떤 성공자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의 삶이 어찌됐든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지금이 본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능력받은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장에 나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 장소에 나오십니까? 오늘도 가서 무슨 쇼를 하나 보자, 구경이나 하자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 완전 실패가 됩니다. 내가 체면 때문에 나가야지. 그렇게 나오라 하는데 가끔 내가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나도 인간인데 양심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1시 30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각오해보고 싶어요. 나는 최소한도 예배 20분 전에는 나오겠다. 하는 각오를 해요. 예배 20분 전에는 우리의 찬양대가 벌써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예배 시간은 1시 30분이라고 하지만 예배는 1시 10분에 시작되는데 찬양을 드리면서 그게 예배입니다. 뭐 찬양이 따로 있고 예배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 순서, 이것이 다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시기 위해서는요, 예배 시간을 이제는 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예배 시간에 한 1시 10분까지만 나오신다면 벌써 그 자리에서 20분 동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은 복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20분 동안 간절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1분이라도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1분 하려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감사한다고 입이 딱 나와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곽규석 코미디언이 있었죠.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늘 나라가셨지만 그분을 처음에 연예인교회 나갔을 때 기도를 시키는데요. 구봉서였구나. 구봉서 장로. 예배를 딱 시키는데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분들이. 말이 청산유서 아니에요. 뭐 한 마디에 탁 하면은 거기에 그냥 뭐 총알같이 기관총같이 팍 나오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그냥 웃기는 분들입니까? 근데 교회에서 첫 번째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나와서 찬양을 따라 하시면은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벌써 예배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단정한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자세를 딱 가지면 그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통지도 아이고 오늘 또 늦었네 하고 5분 10분 늦게 아주 습관적으로 늦게 오신 분들 뭐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예배 은혜 받기에는 힘이 들어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는 나의 생명이다. 예배는 나의 삶이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승리한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내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의식을 오늘 강하게 가지시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승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여 그 주변의 대적을 이길 만한 어떤 무기도 어떤 군사도 어떤 전략도 전술도 부족하기만 한 그러한 유다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떤 대적도 우리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남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저들에게 주신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모든 속삭이는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모든 불의하게 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고 가장 용감한 골리앗을 앞에 있는 다윗과 같은 담대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